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심플리 그 기도 시리즈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네,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때 오늘 그 시간 언제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안 하신 것이 아니고 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한 때에는 또 특별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모델이시고 또 우리 신앙에 우리가 정말 닮고 따라야 될 분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늘 기도하는 것 맞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한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이느냐가 이제 굉장히 의미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다가도 어떤 특별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시간을 이야기할 때, 때를 이야기할 때 크게 이제 두 종류의 시간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은 일정한 그 규칙을 가지고 동일하게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시간이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카이로스의 시간. 네,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이런 일반적인 시간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은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시간들인데 그 중에서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한 기회라고 하면은 그 시간이 다른 일상의 시간과 좀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진 특별한 그런 기회, 때라고 할 때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시간, 이 두 가지 시간들을 다 보내셨어요. 일상의 시간들을 쭉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되시기 이전까지는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충분히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머물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머물러 있게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멈추실 때는 우리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런데 멈추실 때가 있는가 하는 반면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고 그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시는데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방인들 또는 이렇게 약간 외진 지역입니다. 그 중심부가 아니고 외진 지역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가셔서 거기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빛이 임하였다. 이방인들 가운데 빛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사야 예언이 있는데 그 시간, 그러니까 요한이 붙잡혀서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일부러 그 이방인 지역으로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때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늘 관심이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이렇게 주목하고 보시다가 요한의 잡힘을 보고 이사야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고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멈춰야 될 때 멈추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일부러 잠잠하시고 일부러 조금 제한하셨다는 거, 절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는 시간이다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때부터 이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 이미 이제 시작이 돼서 아주 임박해서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또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주 사역을 이제 많이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런 예수님의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감당을 하시다가 또 한 번의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하이라이트. 예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고 이거를 이루시면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이거를 이루시면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공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사렛 갈릴리에서 이제 계시다가 활발하게 이제 사역하시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고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나도 예루살렘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이게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3차례 이제 절기 때 올라가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예배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단순히 화려하거나 막 멋져 보이거나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냐면 예수님이 희생하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선망하고 막 화려한 도시이지만 예수님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얘기는 무슨냐면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여기서도 시간의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그 MT를 갔어요. 리트릿을 가는데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제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지역에 갔는데요. 그 지역은요, 정말 그 맑은 물이 그 헐몬산의 이슬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광야인데 거기는 정말 푸르르고요. 정말 멋진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로마에서 온 총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꼭 거기서 이제 머물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가서 너무 아름답고 막 좋은 거예요. 풍성한 거, 열매도 많고 곡식도 있고 뭐 소도 키우고 막 이런 곳인데 거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인간적으로 아주 가장 화려한 좋은 곳인데 거기서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이 때가 됐는지를 이 때가 무르익었는지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하고 이제 거의 3년 가까이 이제 시간을 나하고 보냈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딱 듣는 순간 아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다 됐구나. 이 제자들 안에, 이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함이 생긴 것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이들 안에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참으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이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다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무르익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뭘 나타나셨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건 세 번이라고 하는 건 확실한 이게 딱 정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세 번 나타내시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가장 예수님 사역의 하이라이트인데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지금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 올리브를 다 으깨뜨리고 그거를 압력을 눌러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짜내서 순결한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짜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특별한 때이기 때문에 기도하셨는데 자신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자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3명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지금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뭐합니까? 너무 육신이 피곤해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들었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간에 조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깨어나십시다. 지금은 졸면 큰일 납니다. 아멘. 졸면 안 돼. 깨어나야 돼. 정신 딱 차리고 눈동자를 딱 크게 뜨고 눈을 뜨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평소에 잘하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실수해가지고 다 엎어지는 그런 적 있으세요? 이상하게 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준비를 너무 많이 했는데 다 잘했는데 평소에 잘했는데 중요한 순간에 그럴 수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사실은요, 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때에 정신을 딱 차리고 깨어서 그 목적을 이루면 그 사람은 이제 프로라고 말하고요. 너무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딱
그거를 딱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거기서 딱 넘어지면 그걸 이제 아마추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프로였던 거죠. 프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의 그 때를 잘 분별하고 그때에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깨어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항상 이렇게 대치돼요. 하나님의 뜻과 원수의 뜻은 대치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상 뭐가 있냐면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 뭐가 있냐? 그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모든 걸 다 짜내서 기도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에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30년을 달려오시고 그리고 다시 3년 6개월을 달려오셔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나의 뜻이 부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에 23절이잖아요. 23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걸 미리 얘기하신 거, 첫 번째 딱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항변하면서 막 예수님을 뜯어 말리면서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모아놨고 인기도 있으시고 지금 하면 정말 로마를 다 쫓아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그러면 예수님 지금 여기 다 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하셔야 될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높이 올라가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호령하는 그런 게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제자들을 향하신 우리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묘하게 그 가운데 섞여 있는 거죠. 인간적인 것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숨을 내어드려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그 누구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싶지 않은 거죠. 누가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수고하셨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또 헌신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힘을 내십시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멘. 딱
정신 차립시다. 우리 정말 마지막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깨어 있는데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신실하게 끝까지 깨어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나면 잠깐 너무 힘들다. 잠깐만 쉬었다 다시 해야지 할 때 그때가 열심히 해야 될 때인 거예요. 신실해야 돼. 움직이면 안 돼. 그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잠깐만 쉬고 다시 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험 공부하는데 열심히 막 했어. 이제 밤새고 이제 내일 시험 딱 잘 보면 돼. 그때 어떻게 돼요? 진짜 최선을 다했다. 나 5분만 눈 붙이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그 밤은 하얗게 지나가면서 아침에 딱 눈 뜨면 시험 보러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잘해 오셨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씨름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가장 예수님이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를 준비하며 살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때요. 마치 초대교회 제자들이 중요한 주님의 그 초림의 때를 준비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시는 그 시간들을 준비하며 우리가 열망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때에도 여러분 우리 깨어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악한 마귀들이 있고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육신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1절 오늘 본문 26장 4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이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있잖아요. 2021년 우리가 오늘 10월 31일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11월 1일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단장을 하고 정말 아버지의 그 시간표를 따라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기도해야 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한 2년 지금 이 시간들 보내면서 많은 교회들이 잠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보여요. 보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게으름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사람의 일은 기도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과 다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일은 늘 충돌하는데, 하나님의 일과 나의 생각은 늘 충돌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피곤한 육신일지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짜잔.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저희가 열흘 동안 여러분 좀 시간을 내주십시오. 열흘 동안 저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 학교라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2번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 주셨는데, 이 아주 중요한 감동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감동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하는 즐거움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즐거움이 다시 되찾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찬양하는 즐거움이 되찾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들이 그에게 힘들거나 귀찮은 게 아니고 그 시간이 가장 내가 위로받고 기쁘고 행복했던 여러분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즐거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즐거움들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시간, 행복했던 그 시간, 그 시간들이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의 그 관계의 기쁨이 있으시죠? 1시간 드려도 2시간 드려도 아까운, 너무 더 주님께 더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영화나 또는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면 막 시간이 가는 게 막 아깝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과의 그 여러분 행복했던 그 시간, 여러분 다 추억이 있으시잖아요. 그 즐거움이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우물이 막 파질 겁니다. 기도의 우물이 파지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했던 관계, 그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샘솟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아침 7시에 이 자리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 엄청 큰데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얘기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해서 내일 저녁에도 만납시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황상 혹시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 유튜브 이렇게 채널 켜시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그 골방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정말 은혜의 장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오면 더 좋고요. 네? 현장에 여러분 오셔서 정말 그 기도의 우물이 성령의 생수가 막 터져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